네, 오늘도 안식일 첫 시간을 기억하여 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어서요. 25년이 언제 가나 그랬는데요. 벌써 5번째 달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는 속도가 빨라진대요. 20대에는 20km, 30대에는 30km, 40대에는 40km, 50대에는 50km.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더 빠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 있죠? 패스파인더 친구들이 지금 캠포리에 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23명의 지금 교인들이 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 이제 짐을 실어다 주느라고 거기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는데 장소가 너무 좋더라고요. 올라가는 이 길이 나무가 우거져 있고 이렇게 정말 산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곳이어서 참 마음이 좋았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나이 드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는 좋아집니다. 꽃을 보는 것도 좋아지고 이런 거 환경들, 자연을 보는 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좋아지는 게 하늘에 그만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에 갈 때가 되니까 이제 보이는 게 그런 게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보다는 좀 잔잔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찾게 되는 게 인간의 심성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또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8장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라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 매주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 의문을 표시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원래 오늘은 민수기 7장을 해야 돼요, 순서상으로는. 근데 7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민수기 7장은 시편에서 가장 긴 성경장, 어떤 장인지 아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긴 장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내용과 패턴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에 대한 내용만을 아주 긴 성경절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8장의 내용을 다뤄가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될 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우리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입을 맞춰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민수기 8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등잔대, 등대라고 하죠. 성소의 기물 중에 하나인 등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 8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소의 등잔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의 금을 두드려서 이런 모양의 황금 등잔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등잔을 메노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등잔, 금으로 된 이 등잔이 있는데요. 잔이 총 몇 개입니까? 꽃봉오리가 7개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똑같이 대칭을 이룬 7개의 등잔이 있고요. 성경에서의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잔에 들어가는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7등잔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령의 온전하신 역사하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게다가요, 이 등대는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가 성소, 성막 그러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에요. 이 등잔이 없으면 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소에는 창문도 없고요. 그리고 입구라고 해봤자 휘장입니다. 천막이 딱 쳐져 있어요.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소 안에는 계속 뭐를 가지고 들어가요? 재물을 잡아서 피를 가져가서 1년 내내 거기다 뿌려댑니다. 성소 안에는 무슨 냄새가 가득할까요? 피비린내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를 감추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의 아름다움,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성소만큼 비참하고 그리고 냄새가 고약하고 아름답지 않은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등잔이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 빛을 비추게 되고 금으로 만든 이 등잔이 그 성소에 들어오는 제사장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등대만의 빛으로 성소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등잔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는 기별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서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등대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성소의 기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성소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익혀서 아시잖아요.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등잔대의 방향에 대한 거예요. 자, 등잔대의 방향이 어디로 비춰지게 하라고요? 앞쪽으로 비춰지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왜 등잔대의 방향을 앞쪽으로 비춰지게 할까요? 앞에 뭐가 있는데요? 성소를 보시면은요, 이 등대 건너쪽에 반대쪽에 뭔가가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떡상입니다. 떡상. 성소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이 떡을 갖다가 새롭게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떡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등잔은 진설병, 우리가 떡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진설병이 있는 떡상을 향하여 비추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소의 빛이 그냥 아무렇게나 비춰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비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의 제사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어두우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빛을 줌으로써 원활하게 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등잔의 빛이 아무렇게나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없으며 예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번쩍번쩍거리는 것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많은 세상 가운데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화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려함에 휩쓸려서 이것저것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정작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침의 기도가 오늘 하루 살아갈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영적인 빛은 성령의 조명 안에서만 온전히 작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주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참된 생명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맞춰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로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 더욱 주목하며 또 새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서로 연합하며 고난을 함께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등대는, 성소의 등대는 금 1달란트를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한 덩어리의 금을 두드려 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받침도 만들고 그리고 이 줄기도 만들고 등잔도 전부 다 두드려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를 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양식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저 화려하고 복잡한 것을 어떻게 만들까? 아마 모세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등대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았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서 이 등잔을 쳐서 만들었죠. 금 1달란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 1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약 34kg 정도 됩니다. 금 34kg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당시에 금 34kg을 모으려면은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금을 추출해내는 기술이나 또는 세공하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쉬워요. 34kg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의 금을 모으려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금부치들을 다 모아야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등대를 만들고 등잔을 만든 겁니다. 이 큰 걸 일일이 두드려서 펴고 연결해서 등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등대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그 두드림을 견뎌가며 모양이 만들어지고 제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무겁고 크고 그리고 복잡한 그 모든 것들을 두드려가며 아주 긴 시간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원래 부르심을 받았던 소수에서 시작해서 그걸 견뎌내며 조금씩 확장되어서 큰 교회를 이루는 기독교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12이라고 하는 소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요, 수많은 환난과 두드림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펴지고 확장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손에 들린 도구로 만드시는 그런 두드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민수기 첫 시간을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독할 때는 이 민수기가 시간 순서로 써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민수기 1장부터 6장은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시행되었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반면에 민수기 7장, 8장은 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2월 1일이고요. 7장, 8장은 1월 1일이라는 겁니다. 즉 7장과 8장의 이야기는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기 자그마치 1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여기 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은 2년 1월 1일에 시작된 것이 민수기 7장 1절 그리고 민수기 9장 15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 색깔로요. 반면에 2년 2월 1일, 그러니까 한 달 후가 되는 것이죠. 인구조사가 시작된 것이 민수기 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앞의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 다음에 이어져야 될 이야기인데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4장의 성막의 운반과 관련된 레위인의 임무를 알아야 왜 12지파들이 7장에서 뜬금없이 수레들과 수레를 끌 소들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3장에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해서 구분되었음을 알아야 8장에 나오는 레위인들이 봉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앞뒤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는 서로의 헌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디며 힘을 모아 극복해 갈 때 든든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40년이나 걸린 이유는요, 이 백성들이 가져야 할 굳은 연결과 하나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희생과 또 함께
위기를 겪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가 그렇게 서로 헌신하고 또 희생하며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영향력은 계속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게 되고요. 지역사회에 펼쳐지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대는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대를 주신 것은 성소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등대였듯이 우리의 삶도 세상에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빛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빛이 조금씩이나마 밝혀질 수 있다면 그 빛을 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친지들이 이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은 늘 어디에 두라고 하셨어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우리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조용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빛은요, 늘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깜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깜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요, 검색만 잘 하면은 지식을 얻고 분별할 수 있는 첨단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냥 모른 척하며 깜깜이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 보아도 못 본 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깜깜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기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하며 살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게 더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음에도 그 빛이 어떻게 돼요? 계속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주님이 주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런 빛과 같은 등대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이라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니까요. 실패할 수 있고 그만큼 못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발버둥은 쳐야 우리의 삶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돼요. 계속 오는 빛을 우리가 차단하고 드러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그 빛이 힘을 잃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도장이 생긴 거죠. 된 상처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계속 감추고 가리고 드러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빛이 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사람들이 왜 이 명확한 진리를 알면서도 안 지킬까? 다요. 계속 그 오는 빛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 빛이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빛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많은 이들이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이 비출 때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빛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 그리스도인은 등대처럼 빛을 비춰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때론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좀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넘어서 세상에 빛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디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디가는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었을 때 세상에 닥치게 될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쌓여감에 따라서 우리의 터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변화와 환난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